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집니다. 요즘 정부에서는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려고 그렇게 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심장이 어머니의 심장이 뛰고 있어요. 태중에 아이가 한 10여 주 지나면 독립적으로 심장이 뜁니다. 어머니하고 같은 몸에 있지만 심장이 다른 심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심장을 생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각을 참조해서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낙태를 전면 허용한다. 이러한 법 제정을 이제 하려는 거죠. 이것은 생명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으로 법이 방향을 잡고 이제 국가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보는 것도 다른 면으로도 다르게 됩니다. 육신의 생명으로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혼의 구원, 영혼의 생명이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유한한 생명, 육신의 생명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에는 유한한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생명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회개도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이것이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때일 것이구나 깨닫고 회개하게 돼요. 그러나 생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내가 왜 이것을 회개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하고 방언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방언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죠. 한글로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눈으로 읽는 것 같아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산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반드시 그 영혼은 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때 영혼이 죽는다고 한다는 것은 지옥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지옥에서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얻어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로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천국을 경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아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육신의 생명이 있는 것과 동일하게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 때 이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 중의 복임을 말씀을 통하여 확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때,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죄도 이길 수 있게 돼요.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큰 돌부리에 넘어지는 것 아니고 작은 돌부리에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작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마당에 있을 때 마당에 돌들이, 작은 돌들이 막 있으면 그냥 그대로 두고 살지 않잖아요. 특별히 그 집에 좀 어린아이가 있든지 좀 조심성 없이 막 다니는 좀 청소년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돌들을 더 잘 정성스럽게 한쪽으로 치워놓지요. 왜 그렇습니까? 걸려 넘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작은 돌멩이도 그렇게 그냥 두지 않는 거죠. 작은 죄라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것이 있습니다. 거울입니다. 거울을 볼 때 무엇을 보려고 봅니까? 내 자신을 보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사람은 거울을 통해서 누가 세상에서 이쁘냐 하고 다른 사람을 보려고 보지만 우리가 거울을 보는 건 나를 보려고 보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보려고. 그렇게 거울을 보면서 작은 것이라도 내 얼굴에 묻어 있으면 그것을 제거를 하지요. 씻어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가꾸고 생활하는 거예요.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었는데 거울을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거울이 별로 없고 안 볼 때에는 바바를 얼굴에 묻히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럼 막 웃으면서 놀리죠. 너 그거 이따가 배고프면 점심에 그거 먹으려고 붙이고 왔냐? 그렇게 막 웃으면서 놀리곤 했죠.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 얼굴에 작은 것이 묻었어도 몰라요. 느낌이 없습니다.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도 하루 종일 거울을 보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한 달을 거울을 안 보고 산다고 해보십시오. 1년을 안 보고 산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매일 주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 삶을 점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차이가 나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보지 않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점검하지 않는 사람과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10년이 지나면 차이가 나죠. 그것이 가문으로 이어지게 되면 가문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육체적으로 운동도 하고 연단하고 하는 것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에 비해서는 약간의 유익이에요. 주님으로 사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금생과 내생에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어떠한 약속입니까? 천국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 천국의 약속이 내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생에, 지금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감사와 하나님 나라의 찬양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천국의 영광, 천국의 기쁨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그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예수님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으로 범사에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간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범사에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뭔가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작은 죄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작은 실패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말씀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는 자,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임하고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 동행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예수 동행의 일기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요,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주님, 제가 오늘도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추고 살겠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십니다. 육신이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부지의 구입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에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 감사의 눈을 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고 영으로서 살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복음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언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들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사옵나니 말씀에 따라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살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때 주님 앞에서 나를 점검합니다. 작은 죄라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작은 죄라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합니다. 작은 죄라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그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며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이 실제가 됨을 믿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소서.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실 때 주님 오직 십자가로,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영생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범사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면역력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면역력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장기를 붙들어 주옵소서. 뼈 관절을 주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다리에 힘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주님 안수하여 주실 때 주님의 힘을 주소서.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소서.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삽니다. 그때 육신이 연약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